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때는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이 길어질 때면 마음이 지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저희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절규 속에도 저희는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손을 듭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죽은 듯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의 인자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입니다. 탄식의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짧은 시편의 도입부에 다윗은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함, 지친 영혼의 외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사람을 가장 큰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상황보다 내면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탄식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외로움, 번민, 원수의 공격. 그는 외롭고 고립된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내면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외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다윗은 지금 영적, 감정적, 사회적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의 탄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제까지입니까를 품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 병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 관계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응답이 없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침묵하시는 듯해도 듣고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듯해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상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절망 속에서 다윗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며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3가지를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기억 그 이상입니다. 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개입해 주세요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응답하시고 제 기도에 반응해 주세요. 이 말은 대화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제게 다시 소망을 주세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처럼 캄캄합니다. 하나님, 다시 빛을 주세요. 눈을 밝히소서. 영적 시야의 회복. 히브리어 원문에서 눈을 밝히소서는
단순히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생명의 활력, 희망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어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 완전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절규입니다. 원수의 조롱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고통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수들이 조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에서 강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흔들릴 때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과 시선을 바꿉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를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구하는 순간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에서 찬양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해결되었나요? 원수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직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신실한 자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찬양은 다시 터져 나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구원을 받은 후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오리라는 믿음 때문에 미리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현실은 아직 어둡고 응답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현재의 기쁨으로 끌어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시선을 먼저 바꿉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믿음의 선언이며 영혼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다윗처럼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상황에 앞서 기쁨과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에서 피는 꽃입니다. 시편 13편은 짧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입니다. 처음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는 간구로 나아갔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의 자리에서 그러나 나는 주를 찬송하리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